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것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왜냐고 하면 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려운 이야기를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4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왕으로부터 이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보내게 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산발랏,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적극적인 방해꾼이 돼요.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그 지키면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힘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권력을 가지고서는 그 권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을 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로 쉬운 방법은요, 술에다가 독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을 마시고 왕이 독이 있는 줄 모르고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이 술관원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시기 전에 이 술관원이 먼저 그걸 마셔보는 거예요. 여기에 독이 있나? 그래서 이 생명을 걸고 누구를 지키는 거냐? 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그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정말 총애를 받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질도 가졌지요, 권력도 가졌지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 느헤미야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게 된 뒤에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그는 무엇부터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권력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그리고 부러울 것이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내면 속에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왕과 국가가 있고 내 조국이 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은 신기한 나라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고난 속에 한국은 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수록 이 한국 사람은 하나로 뭉쳐지는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IMF 때에도 세계 각처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면 세계 공통 사용할 수 있는 금을 사모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이 망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을 모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IMF 제일 어려울 때 집집마다 쌓아두었던 금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모으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일 때에 정말 짧은 시간 속에 IMF를 극복하고 그리고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대구 지역에서부터 그 확산되기 시작한 그것이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중국에 거주했던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어느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반겨 맞이하면서 그들이 떠날 때에 선물까지 손에 쥐어주면서 그것을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한국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우리는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끼리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도 선하고 착하고 뭐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사람끼리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신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처럼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어려운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교인 자녀로 태어난.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이태리에 가 있어요. 밀라노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한국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고 하면 거기서 걸리면 돈은 돈이지만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국민도 다 주지 못하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겠느냐. 그런데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 그들을 한국으로 특별기를 보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지로 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함을 가지고 우리도 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을 섬기러 돌아갔더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전과 다른 모습이 느헤미야 속에 보여진 겁니다. 그러면 왕은요, 정말 신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곧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시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위치에 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는 얼굴에 근심이 있었을 때에 왕은 느헤미야가 나를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면 속에 정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물은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오거라. 얼마의 시간을 내가 내게 허락해 주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임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위임한 권력이 왕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왕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허락을 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누구에게 위임을 했느냐?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임한 정당한 법을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세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하며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또한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또한 느헤미야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며 우리가 그 일에 힘써 감당을 해야지.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모두가 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함께하지만 또한 어려움을 갖게 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